한번 우리 복창 한번 해봅시다. 찬송하며 가리라. 찬양이 되게 좋은 것 같죠? 한 해를 건너뛰면서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생존할 수 있는 오늘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그 고향에서 시골을 떠나서 서울 올라올 때 들었던 얘기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서울 가서 정신 바짝 차려야지 세워놓고 코베 간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사람 세워놓고 무슨 코를 베가에 가느냐, 그런 건데, 살다 보면 정신을 조금만 차리지 못하면 금세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현실적으로 말해준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요즘에 연말 시상식들을 많이 합니다. TV 같은 데 보면 뭐 연예인들 뭐 또 이런 거 연애 부분, 또 가수 부분, 뭐 다 연기 부분 이렇게 하는데, 시상식 하는 장면을 식사하면서 잠깐 들여다보면서 너무 재밌는 그 모습을 봤어요. 노처녀가 나와서 나이가 꽤 많이 들었는데 이제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코미디언이 이 즉석 현장에서 짝이 될 만한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습니다. 뭐 아나운서에도 묻고 뭐 좋다. 그런데 어떤 그 코미디언 하나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떠냐 그렇게 했더니 뭐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답을 했는데, 노처녀한테 물어봤더니 널름하는 소리가, 아무리 먹을 게 없다고 아무거나 주워 먹을 수는 없다. 웃고 지나갔지만 굉장히 뼈 있는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처녀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라, 그렇다고 내가 해서 저런 인간하고 내가 결혼할 수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게 그 말 한마디가,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림 언어를 쓰지만 가시 있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이혼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요즘에 답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건 때문에 다 결혼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갖다 붙이고, 또 눈에 보이는 조건을 해서 이렇게, 정말 정작 사랑해서 결혼하는 커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면 그렇게 쉽게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중매도 이래 좀 종종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함부로 붙일 게 아니구나. 사랑하는가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무턱대고 그냥 급하다고 조급하다고 얼렁뚱땅 생각해버리면 잠깐 하는 어떤 한 끼 밥 먹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긴 시간을 걸어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노처녀 연예인이 하는 말이 굉장히 독설스러운 그림 언어였지만은, 그렇구나, 저 정도의 매력은 가지고 있어야만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 남자는 기분이 되게 나빴겠죠. 근데 그것도 의식이 없으면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웃고 앉아 있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요, 마치 이런 모습처럼 정신이 없으면 먹어도 될 밥인지 먹지 말아야 될 밥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이 밥 저 밥 막 주워 먹다가 쥐약을 주워 먹는 이런 일들이 정치, 경제, 사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마치 전도서는 전체 성경 가운데, 특별히 시가서 가운데 이 전도서는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전부 헛되고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는 인생의 지침서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깊이 들여다보지 아니하면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인생을 헛되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12장이라고 하는 장들을 우리에게 하려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내용을 12장 결론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8절의 얘기를 하기 전에 몸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의 흙 속에 몸 속에 있는 영은 하늘에 속했으니까 하늘로 돌아갈 것이다. 믿죠? 분리해. 지금은 이 붙어 있으니까 앉아가지고요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앉아있지, 언젠가는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분리가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분리가 되는데 전도서에서 오늘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이 교훈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왔던 솔로몬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으로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이런 황당한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하는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정신 놓고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한다고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한참 대전쯤 가가지고요 한참 가다가 안내양이 지나가니까 아저씨 이 열차 어디 가는 차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또 뭐예요? 이런 장례식장에 가서 막 옆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문상을 하고 울고 한참 하다가 옆에 있는 상주 보고 아저씨 누구 죽었어요? 이렇게 묻는 것도 똑같은 거란 말이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에 가만히 보면 권고한 날이 몇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청년, 이건 뭐야? 여기 있는 결혼하지 않는 요 때를 말해, 젊은 시절을 말하거든요. 젊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젊은 때가 있다는 것은 그 때가 지나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젊다고 생각할 때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로 다니고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젊은 때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치를 두고 사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할 때가 있다. 이 말은 결산할 때가, 인생은 반드시 결산해요. 여러분 학생들도 결산하죠. 중간 결산, 월말 결산,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있어요. 시험이. 모든 것은 결산.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이 땅에 마치 성경에 외국으로 가는 주인이 농부들이 자기 집 식솔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갔다 와서 계산하는 것처럼 반드시 그것도 인생의 결산이 돼. 그 심판하실 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시상했죠? 결산이거든요. 상 받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정세유 지사님, 상 내용이 중요할까요? 저거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거 좋은 거예요. 내용이 기쁜 건 아니죠, 그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를 검증받는 거니까 좋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상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상 받으면 다 좋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날이 있음을 알고 지금. 그래서 결과를 보는 사람은 과정을 성실히 걸어가요. 학생들도요. 그래서 지금 그래요. 지금 이 고3들은, 고3을 경험한 아이들은요 공부하려고 하는 애를 쓰는 게 훨씬 달라요. 고1들하고 여기 뭐 지호나 뭐 태훈, 성훈이나 이런 아이들 제가 물어보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요. 그런데 아직 많이 안 하다요. 고1까지는 조금 더 지나야 이제, 그렇죠? 그러나 그 과정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요즘 공부는 학생 때 못한 친구들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공부 언제 또 할 수 있죠? 살아가면서
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낄 때 진짜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평생 교육이죠. 평생. 여러분 학교 시절만 딱 끝나는 게 평생 교육이에요.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80살 먹은 분도 고등학교 들어가는 분도 봤죠. 그죠? 들어가고. 지금은요 평생 교육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잘 있어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뭐요? 하나하나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머리에는 눈이 내리고 창문에 성에가 끼고 맷돌이 힘이 없고 자 뭐에 집 기둥이 흔들리고 다 뭐 하는 거죠? 머리에 흰 눈이 내린다면 백발이 휘어간다는 거죠. 그죠? 염색으로 아무리 덮어도 어쩔 수 없죠. 창틀이 성에가 자꾸 끼어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맷돌이 갈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버리고 집안 기둥이 자꾸 흔들려 썩어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흔들흔들 해가고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육신의 몸이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그 끝을 말하는 거죠. 인생의 끝, 그죠? 여러분 오늘 그런 끝들이 되어지기 전, 그때가 오기 전 무언가를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성공도 해야 되고 행복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그날이 오기 전, 그 때가 오기 전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하잖아요. 가시밭길로 갈 거냐 좋은 길로 갈 거냐 써붙여 놓으면 알죠. 가시밭길 안 갈 거죠. 좋은 길 갈 거란 말이죠. 성경이 미리 얘기해 주는 건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은 생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보내는 것, 여기 있는 지금 청년 이하의 젊은 학생들은 새해가 오면 소망을 가져요. 희망을 가집니다. 야, 올해 못했던 거 내년에 뭔가 기대하는데 어느 나이부터인가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온다. 박영자 권사님, 떡국 좋아하십니까? 떡국은 좋아하지만 떡국 먹을 때가 오면 기뻐요? 서글퍼집니까? 떡국 먹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나 떡국 먹고 싶지 않아. 왜죠? 이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먹어야 되잖아. 떡국 먹든 안 먹든 한 살은 먹어가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나이가 들어가면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는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오늘 요 예배하는 분들 중에 보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이 올 때 적잖이 부담을 느끼는 나이들이 있고요. 2015년 새해가 기쁨으로 소망으로 맞이하기보다 오히려 더 불안과 초조로 맞이할 수 있는 나이 연령대가 이 안에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두렵고 배고프고 떨릴 때 엄마 이렇게 찾아요. 오늘 여러분 사람은 젊었을 때는 친구를 찾고 우정을 찾고 젊을 때는 그렇게 살고 중년의 나이에는 명예와 돈을 찾아서 동분서주. 그때는 뭐 사랑도 눈에 안 보여. 중년. 그러니까 말년의 황혼을 바라보는 나이가 들어가면 두 가지를 찾는다 그랬어요. 첫째는 고향을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요? 본향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모든 인생을 한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뭐예요? 우정만 있으면 돼요. 친구 찾아 산만리. 그러나 중년에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돈 하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돈도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고향을 그리워하고 동창을 찾게 되고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들이 바로 전도서가 주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고 싱싱할 때, 그리고 중년에, 그리고 노년의 삶, 항혼기, 인생을 3단계로 놓고 볼 때 우리는 다 젊은 시들도 중년도
다 거쳐가야 할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 항원이 오기 전에 젊어서 친구를 찾고 중년에 물질을 찾고 명예를 찾을 그때부터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끝날에 가서 창조자를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의 열정의 삶을 살아갈 때 예배자의 삶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가 주는 아름다운 교훈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너무 악하죠. 매주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뭐예요? 아픔의 소식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이런 전도서를 보면서도 헛되고 헛되다, 허무하다 이게 뭘까? 답을 주잖아요. 여러분, 동태를 잡기 위해서 먼 러시아까지 4-5개월씩 그죠? 가족을 떠나서 혹독한 추위와 싸우러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떠났던 그런 선원들이, 그런 아빠들이 차가운 영하의 러시아 바다에 수장되어서 그죠? 21구의 시신이 인천 부둣가에 들어올 장면을 보면서 그 젊은 아내가 울부짖는 기자의 그 앰프 소리, 마이크 소리에 들려오는 절규하며 우는 소리가 마치 남의 일이 아니라 내 가족의 아픔을 당한 것처럼 많은 참석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누구누구 아빠야, 왜 저 사람들은 살아서 왔는데 왜 당신은 살아서 못 왔어? 이 말 한마디. 그렇잖아요. 몇 개월 전에 우리가 팽목항에서 들었던 어머니들의 그 눈물 소리,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이런 소리를 모르잖아요. 여행 갔던 자녀들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희망을 싣기 위해서 먼 장거리 이렇게 외항선을 타고 갔던 아빠들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 그 돌아오지 못한 분들은 또 더 절구하면서 아직도 그 남의 나라 바다에 수장되어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 여기 뭡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 왜 전도자가 그 때가 되기 전 때를 우리에게 얘기하냐? 인생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 세상의 시간들을 보낼 때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누구에게나 올 수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창조자를 기억하라.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뭐예요? 창조자를 기억하여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언젠가 그 날이 온다는 거. 육과 영이 분리할 날이 와서 육은 흙으로 보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은 반드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이미 창조자의 부름을 받은 자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나머지는 아버지 품이 아닌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우리의 삶이 헛되다는 게 아니에요. 창조자가 없이 이 세상에 집착하여 살다가 그날을 맞이할 때 그 인생은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죽음의 때가 멀지 않다고 느낌이 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이 들고. 그런 분들은요, 전도하는 데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임종할 때를 봐야, 임종하는 분들을 가봐야 전도하는데 애를 쓰지요. 지금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하더라도 천국과 지옥이 감각이 없어요. 진짜 임종할 때 가보십시오. 저승사자가 와서 그 영혼을 데려가려고 할 때 얼마나 발악을 하고 무서워하는지를 보시면요, 살아있을 동안에 빨리빨리 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분들로서 성경에 있는 이 전도서의 내용을 노래한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요 행함도 어떻게? 내 뜻대로 못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어떻게 해요? 끝도 없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풍랑과 문제와 아픔이 끝이 없고 고나고 자고 나면 또 걱정. 그래서 전도서를 중심으로 만든 이 찬양은 주님 예수 발레미사 뭐예요? 내 손잡아 주소서. 아멘. 너무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이런 찬양을 좀 많이 불렀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무슨 일이 닥쳐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장래일도 모른다는 거예요. 2015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게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땅에는 영웅들이 많습니다. 많은 영웅들을 찾아보는 가운데 영웅들이 그 욕심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일어났던 분들이 너무 허무하게 인생을 끝난 분들이 두 사람만,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몽고 말을 타고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징기스칸, 그죠? 징기스칸 노래도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징기스칸이 몇 대가 지구 반바퀴를 돌아가지고요, 중동 땅까지 말을 달려가지고요, 이렇게 달려가는데,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장수가요,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말라리아에 죽었어요. 너무 허무하죠? 달리고요, 영웅으로 살면서도요, 모기 하나를 못 이겨서 인생이 끝장나 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 대단하잖아요. 알렉산더 여러분, 이 얼마나 이 앞에 사시나무 떨던요 세계를 제패하는 이런 힘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열병에 죽었어요. 열병에. 온 세상을 통치하다가 뭐 칼을 맞고 죽은 것도 아니고요, 몸에 열이 나가지고 열병에 객하고 죽었어요. 그런 위대한 영웅이요, 모기 침 하나에 죽고요, 열병 하나에 쓰러졌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자기 죽음을 예견해 가는 것처럼 유언을 남긴 것이 오늘날 많이 유행이 됐죠. 그 유언을 이렇게 남겼어요. 내가 죽거든 무덤을 쓸 때 반드시 내 두 손을 무덤 밖으로 내놓고 무덤을 써달라고 그랬어요. 알렉산더가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그 부제로 이렇게 달아놨어요. 후대의 나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가 온 세계를 제패한 손을 보게 하고, 그러나 세계를 제패한 그 손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갔다는 것을 남겨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오늘날 이 세상 것 가지고요,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아웅다웅 살면서도요, 인생을 살다 갈 때는요, 무덤 밖으로 손바닥을 내놓고 자기 무덤을 써달라고 이런 유언을 남기는 걸 보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사람이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집착하여 막 미친 늑대처럼 살고요, 인생이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분노하고,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억울해하고,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싸우고, 내일 모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빠져도 이렇게 살죠. 그날이 있음을 알면 우리가 그렇게 안 삽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송 내용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고 하는 이런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분명히 영적인 신앙으로 깨어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돌아보십시오. 힘들었던 가정들, 어려웠던 가정들. 자, 우리 주보의 칼럼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
아름다운 동행. 같이 읽어봐요. 우리 서로 인생길 아름다운 동행이 됩시다. 2014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기쁨과 슬픔, 감사의 근심들이 교차했던 한 해, 무거웠던 추억들도 많았던 시간들이었네요. 마음 한켠에 남은 무거운 짐들은 버리기보다 아픔을 성숙으로 성숙시키는 능력으로 성화시킵시다. 인생사에 우연은 없으니 고난당한 것이 유익되기를. 모든 것은 가정이라 치부하면서 달려온 세월, 그래도 때로는 힘들고 무거웠지만 늘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는 주님 계시기에 감사했고, 함께한 마음과 기도하며 섬겨주는 아름다운 님들의 동행으로 서로가 큰 힘이 되었네요. 행복한 새해를 우리 서로 꿈꾸면서 은혜로운 신앙으로 힘있게 나아갑시다. 우리 서로 부족을 사랑하며 위로하며 채워갑시다. 더 힘들지 않도록, 더 외롭지 않도록 우리 서로 웃음 주며 함께 눈물 닦아주면서 우리 서로 인생의 아름다운 동행이 됩시다. 2014년 한 해 동안 귀한 사랑들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여러분, 돌아보면 기쁨과 슬픔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칼럼을 쓰면서 자꾸 좀 수정을 또 해놨는데, 처음에는 좋은 추억을 가지고 나빴던 무겁고 힘들 일들은 버리고 가자 이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버리고 갈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칼럼을 보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칼럼처럼 무거운 짐 아픔을 버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15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칼럼을 바꿨어요. 성화시켜 가자. 따라합시다. 아픔을 능력으로 바꾸자. 그래서 반드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이 결론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픔이 있었던 것이 결론이 내게 더 좋았다, 이것은 신앙 안에만 가능한 얘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서가 주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 안에 들어서 끝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따라합시다. 첫째, 내 삶에,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중심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안 꼽는 찐빵의 삶을 살지 말고 반드시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주가 되고 목자가 되고 왕이 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세계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결과에 가서 헛되고 억울합니다, 이런 결론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세계를 정복해 나갈 때 오른팔 역할을 했던 분이 알베르 슈페어예요. 여러분, 이 알베르 슈페어는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아주 공부도 잘했고요, 그 당시 아주 건축공학가로서 탁월한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히틀러도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는 건축공학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자기의 영향력을 세워나갈 때 슈페어를 끌어들였어요. 저 공간예술이 탁월한 젊은이를 내 밑에 두어서 제3세계를 건설하는데 쟤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히틀러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슈페어가 들어가서 제3국을 건설해 나가고, 그리고 히틀러가 뭘 꿈꿨는가 하면 세계를 제패해가는 가운데 수백만이 광장에 나와서 내가 하는 연설을 듣고 기뻐 뛰며 춤추는 이런 결과를 상상하면서 슈페어로 말미암아 그 음악, 우리나라의 5.16 광장과 같은 그런 큰 광장을 만들게 하는데도 슈페어에게 모든 것을 일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슈페어는 많은 히틀러 제국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남기는 일에 1등 공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짐승 같은 히틀러가 2년 정권을 더 연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슈페어가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2년을 연장하는 일을 위해서 슈페어가 히틀러라고 하는 이 영웅을 만들고 자기의 그 모든 기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람 하나하나를 인격으로 보지 않고 재물로 봐버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노예화하는 일에 슈페어가 수백만이라고 할 사람들을 히틀러 밑에 희생을 시키고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을 만들기 위해서 3대 4대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인생은 태어나서 돌만 쌓다가 가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2대 3대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산 깊은 산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서부터 돌 쌓는 일만 보다가 돌 쌓는 일만 하다가 돌 쌓고 결혼하다가 돌 쌓고 아기 낳고 돌 쌓다 죽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흘러간 세대가 2, 3세대. 만리장성이 그냥 쌓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불가사의가 돼가지고 우리들은 중국 같은 데 가면 한 번씩 꼭 여행을 코서 하지만은요, 거기 있는 대학생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야, 중국 참 대단한 민족이다. 깜짝 놀랐어요. 북경대학에서 온 그 젊은 가이드들은 그래요. 미친 짓이지요. 왜요? 아픔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행을 와서 구경을 이래 하고 이걸 갖다가 뭐 불가사의라 떠들지만 여기에 수천만 수백만의 영혼들이 세상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이 산속에서 태어나서 산속에 살다가 이렇게 간 인생들이, 그 울부짖은 죽음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인간이 우리 조상들이 밀어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쌓았던 만리장성도 오늘 그 족속들을 지켜주지 못했고요. 우리가 남한산성을 가보더라도요, 다 성들이 군데군데 무너져 가지고요, 어느 성도 그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전쟁이 끝나고요, 재판에 뉘른베르크 그 재판에 붙여질 때 슈페어가 많은 사람들을 전쟁의 희생제물로 삼았다 해가지고요 20년형을 복역을 하게 돼요. 평생을 한 인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영웅호걸 밑에서 호요시가며 이렇게 지냈는데 결국은 뭐예요? 전쟁이 딱 끝나면서 전범으로 몰려가지고 20년형을 살아요. 그래서 수페어가 감옥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만들어내 하나 출판을 합니다. 그 속에 보면 전도서 12장을 마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인생 헛살았다. 한 인간의 영웅주의의 모든 가치관을 걸어서 눈이 히틀러에게 멀어서 어두워져 가지고 수백만의 노예들의 울부짖음과 아픔과 죽음에 눈을 뜨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을 수페어는 그 기억이라고 하는 책 속에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그렇게 공학도로 총명을 받던 수페어가 히틀러라고 하는 이 세상의 영웅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안경을 딱 쓰고 자기의 전생을 사람 죽이고 사람 잡는 일에 헌신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감옥 속에서 탄식을 하고 글을 써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선택 하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반드시 앞으로 2015년을 또 살고 준비해 갈 때 우리는 또 선택을 해야 돼요. 젊은 시절에 친구와 돈과 명예를 붙들고 선택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당장 벗어버릴 수는 없어요. 다 먹고 즐기되 반드시 우리 중심 안에 누가 계시도록? 하나님이 계시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도요, 너 왜 공부하려고 하느냐, 잘 먹고 잘 살라고 시집장가, 이게 아니고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분명히 들어져야 돼요. 왜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왜 직장 가서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왜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을 이끌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멘. 이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되도록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에서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과 사명을 발견하라.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황당한 그날이 오기 전에 무엇이 우리를 행복해 하는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명예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지난번에도 결론으로 그걸 했지만은 정말 우리 삶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 뭘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실 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2015년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제 3일만 지나면 다가오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맞이하십시다. 아멘. 여호와 그분이 목자실 때 우리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어둠이 오더라도, 어떤 가난이 오더라도,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명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일감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배제된 어떤 성공도, 그 어떤 영웅도 다 허무주의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여러분, 신앙의 주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나의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길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해야 되는 이유, 돈 벌어야 되는 이유, 이 땅에 하루 더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끝을 낼 텐데, 그때는 억울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생을 마쳐가는 아름다운 여정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인생은 헛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인생은 헛됩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얘기는 뭐로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짧다는 겁니다. 인생은 길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전도서 12장과 시편 90장을 연관해서 보셔야 돼요. 시편 90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우리 시편 앞으로 몇 장을 넘겨 보십시오. 자, 시편 90편입니다. 자,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밑줄을 쳐가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도 세계도 주께서 창조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길 가다가 차 없이 걸어가다가 답답할 때 지나가는 새가 샥 지나가면 와, 부럽죠. 그게 뭐예요? 새벌이 그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시편 90편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인생은 70, 80. 되게 좋죠? 유영인 전도사님이 지금 뭐 30살? 아이, 따지지 마. 30이라 해봐. 그러면 적어도 70, 아이고 40년도 사네. 이렇게 보장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시편이 말하는 것은 70, 80 보장 아니에요. 평균을 내서 이렇게 사는데요, 10살에도 가고 20살에도 가고 30대에도 가고, 그죠? 90대에도 가고 100세에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전도서는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라.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도 금방 지나가 버려요. 아이들이 얼마나 잘 크는지요. 세월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여기 있는 중년 여성들요, 다 아침에 거울 보고요, 자기가 최고 아름다운 공주처럼 해가 나왔죠. 땡기고 밀고 해가 나왔죠. 다 소용없어요. 목욕시켜놔봐 다 쪼글쪼글하고요. 저 화장 3cm 화장 뺏겨나 보십시오. 볼품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쭈그라들 거예요. 그거 땡긴다고 되는 거예요. 가는 세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는 꼭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 계시도록,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직분과 사명과 행복을 발견해 나가기를 바라고, 인생은 힘이 짧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억울하게 살지 말고, 싸우며 살지 말고, 아파하며 살지 말고,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행복자로 섬겨가는 2015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혼의 무릎을 꿇습니다. 2014년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주신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내 삶을 점검하며, 반드시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세계관으로 삼고 한순간도 어떤 계획도 어떤 미래도 하나님이 없는 그런 열심,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 성공, 하나님이 없는 미래를 상상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미래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2015년 가운데 늘 주인 되어 주옵시고, 신앙 안에서 행복을 찾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를 찾아내게 해 주옵시고, 인생은 너무너무 짧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지금까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었더라도 짧다는 것을 생각하며 2015년을 준비하는 우리들 감사하며 여유 있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격려하며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